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위 계층에서 천시하던 변두리 지방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전 사제들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 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인이 돼서 들판에 나타났는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 그럴수록 더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이 어렸을 적 신동을 보고는, 그 신동이 성인이 돼서 나타난 그 사람을 보고는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다.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서둘러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았고 이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라. 이러는가 하면은 아주 공공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다닙니다. 언뜻 보면은 참 당돌한 언사인데 쫓아다니면서 지켜보니까 그가 다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거친 파도까지 호령 한마디에 잠잠해집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거짓됨이 없었고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배가 고파서 찾아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니까 곧바로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환자들이 멀쩡해졌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자신도 정말 당당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전곡을 찔렀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그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연약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은 채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평소 내놓으라 하는 성전의 권력자들까지도 이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할 말을 잃고 창피까지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하고 있자니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 통쾌하다, 참 통쾌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굳센 믿음을 줬습니다.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왕국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다시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 마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불벼락이라도 내리실 거야. 그래서 압제자 로마는 패퇴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로마는 물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야.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영토를 나눠받게 되고 나머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큼직한 자리 하나 받게 될 거야.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나쁜 놈들 맛 좀 보여줘야 돼. 특히 세리들, 군인들, 이 권력층의 개가 돼가고 우리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던 놈들에게 철저히 응징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 개역개정과 공동번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위에 있는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 점잖아요. 점잖아요. 공동번역에 있는 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그 밑에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거기에 만세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속셈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야, 요거 좋겠다. 요거 보여드릴까? 하는 건 전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다 조항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총회에서 제공한 그 어린이 성경 공부용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처음에 딱 준비했는데 아무리 봐도 조잡해. 이건 그림이고 실감이 안 나요. 뺐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아까 담임 목사님이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아이고 오늘 결론이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딱 미저람만 깔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그거.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만세! 종려나무까지가 뭐 이따마시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확 흔들면서 해방절 아니에요 지금 해방. 막 흔들면서 호산나! 이거는 야훼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겠어요. 예.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처럼 우와 쏟아져 나와갖고 그냥 막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동영상엔 잘 나와 있던데 아주 제가 하자니 힘이 드네요. 와 아무튼 막 그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뻥 터져갖고 뭔가 일어날 그런 아주 응축된 에너지. 예. 응축된 에너지. 이게 담임 목사님 표현인데 제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응축된 에너지. 조금만 건드리면 빵 터져갖고 뭔가 일어날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가 점잖은 말로 읽어본 겁니다. 예. 만세! 막 사람들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처음 나온 말입니다. 예. 야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그 말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얼마나 간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구절인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이하러 나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희망을 절규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서자 몰려들어서 열렬하게 환영하던 사람들 밑바닥에 흐르던 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던 이스라엘 사람들 밑바닥에 흐르던 기류처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이런 식으로 분출할 때 거기엔 그 어떤 선한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을 더 큰 악으로 눌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억압된 인간의 욕망이 한꺼번에 분출되면 분명히 뭔가 뒤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 그 어느 때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찬 인내심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평과 자유와 진리로 충만한 세상이 이루어진 적은 단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했던 사람들의 바람대로 되었다면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지탱하는 정신세계는 송두리째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옷을 입은 로마 제국일 뿐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잔인한 군사력으로 짓눌러서 생긴 고요함에서 피어난 장미꽃이었습니다. 보기는 좋지만 다가서서 만지면 찔리고 피가 나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이 세계의 진실은 매우 껄끄럽습니다. 정의를 규정할 법체계는 한 줌도 안 되는 상위 소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엄하게 다스려서 체제에 순응케 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합의된 나눠먹기 공식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유는 가진 자들만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에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팍스 로마라의 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서열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결같은 형제, 자매, 같은 식구들입니다. 나섬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는 곳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오직 하나, 예수께서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나같이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마저 희생시키시면서 내가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저지르는 온갖 비루한 죄악들, 온갖 비루한 생각과 행동들을 완벽하게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그 사랑받은 만큼 남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닮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섬교회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나란히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누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바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정말로 고마우신 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하니 우리도 온 세상을 섬깁니다. 나라와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을 우리는 섬기고자 발을 뻗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서로를 이렇게 여기며 살라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니까 부족하지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디 하나 기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기뻐할 일을 찾아가면서 기뻐할 일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고 쉴 수 없이 돌아가는 나날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기도하자 애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일이 참 많구나,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나섬의 성도들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나라가 아닌 예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이 나라는 권력자 다윗이 아닌 택하신 자 죽기까지 희생하며 한없는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우리 같은 식구일지도 잘 몰라요. 그거 당연합니다. 서로 다 다르니까. 나는 나름대로 뭐라 말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 취향이 다른 상대방이 듣다가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3절 24절, 이 부분은 특별히 공동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나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진실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친히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염려 마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친 세포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얼룩이 졌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나를 씻겨주시고 씻겨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씻겨주시고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나섬의 성도들 역시 마음속에서나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바라고 바라셨던 온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정의, 진정한 진리, 진정한 평화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